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간행하시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데 이게 좀 뜯어보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또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마음에 담아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둔 이 모든 말, 이 모든 일, 그 안에 앞부분의 말씀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일들, 이렇게 했으니까. 자, 뒷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말, 모든 일은 앞부분의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듣고 겪었던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확증, 이 사실에 대한 엘리사벳의 확증을 경험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아기 예수가 말이죠, 12살 소년 예수가 우리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들었고 일을 경험했고 이것을 마음에 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앞부분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앞부분은 인간의 모습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 앞부분의 말씀은 뒷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말,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결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크심과 강하심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창조자의 능력, 웅장한 자연의 모습, 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세미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욥기 뒷부분에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해놓고 그냥 자기 논리에 맞는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바다의 그 모태에서부터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너 그거 봤어? 산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너 봤어 그거?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그 세미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사회 갈 때 의대생들도 의사분들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누가회라고, 성누가회, CMF라고 하죠. 그런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의대생이라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의사가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지만 하는 게 뭐가 있냐? 수술하고 꾸며 놓으니까 살이 붙는 걸 어떡해? 안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뭘 하고 뭘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살이 안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크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낮아지심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끼친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이 낮아짐.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못 내놓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낮아지심과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키우면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본문 앞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말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짝 엿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망가졌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십계명을 연구했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5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들려주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그냥 아이들에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카네이션 달아줬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 큰 어른들, 돈도 있고 몸도 건장하고 다 큰 가장, 경제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10번째 계명 때문이에요. 10번째 계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내 이웃의 집을 탐냅니까? 아이들이 막 부동산을 관심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 이 말씀이 내 이웃의 장난감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강아지를 탐하지 말라, 이러면 아이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게 누굽니까? 다 큰 어른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큰 어른들 아니에요. 경제력도 있고 다 크고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 되는 부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늙으신 부모님이에요. 병든 부모님이에요. 약해진 부모님이에요. 돈이 없는 부모님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5계명에서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해진 부모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부모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해지신 부모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 약해지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엄밀한 차원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섬길 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효자구나, 이게 아니고요. 아, 예수님이 예절이 바르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같은 존재를 받들어 섬기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인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첫 계명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5계명 아닙니까? 5번째 계명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맞는데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계명들 중에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친구한테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다 잘하고 자식한테 잘해도 사람에게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나는 친구한테 잘하는데 부모한테 못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랍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무슨 약속이냐?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모든 말씀은 순종하면 다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쭉 읽어보세요.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계명 중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 땡 끝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은 부모 공경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짧은 강의 영상을 봤어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 CCC 박성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이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속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제, 이 제목을 보고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제목을 너무 잘 잡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어떤 부모도 공경해야 할까요? 뭡니까? 나쁜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남보다 못한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이 제목을 너무 잘 잡아서 안 볼 수가 있나 이걸. 그걸 봤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집에 가서 보시고요. 한번 그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으면 보시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서글퍼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자식도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은 없어요. 이런 제목은 없어. 말 안 해도 하니까.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어떤 자식도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강의의 주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악해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소망교도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탈옥을 한 죄수 용진이라고 가명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진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숨어 다녀서 잡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막 수사관과 교도관들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위에서는 막 푸시하죠.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잡았어요, 용진이를. 그런데 이미 청송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으니까, 청송교도소 아시죠, 여러분? 흉악범 아니에요. 흉악범 아니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탈옥을 해서 잡혔으니까 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관들과 수사관들이 용진이가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했어요. 우리 소원 한 가지 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용진이의 소원이 뭐였냐면 고향에 계신 엄마 한번 만나고 가는 거였어요. 엄마 한번 만나고 가는 거. 수사관과 교도관과 용진이가 같이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탁 촉이 오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지금 볼 수 있는 아들이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잔치상을 벌여주었어요. 죄수와 죄수의 어머니와 수사관과 교도관이 다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웃고 우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밤에 그 죄수 흉악범 아들을 품에 안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내 새끼예요.
부모에게는. 아무리 살인자라도 부모에게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러나 내 어떤 부모도 공경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끌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왜 약속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나에게 당장 이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소중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가끔은 참 귀찮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쁘고 네가 너무 중요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자식은 너희가 본성으로 사랑할지 모르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천안 캠퍼스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참 좋은데요, 조경이 참 아름답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멋있고 웅장한 건물들이 쫙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진에 나오는 우리 기숙사 생활관인데, 이 생활관이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15층 건물에 호텔처럼 이렇게 삼각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 시설이 너무 좋고 학생들은 1,7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텔 같은 그런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맨 위에 눈에 퍽 띄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처음에 그 글자를 보고 처음에는 좀 안 어울리는데, 미래를 향하여 내 꿈을 펼쳐라, 이게 기숙사, 이 대학생들 기숙사에 맞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들 좀 짜증내지 않을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잘했다, 보면 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정말로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여러분, 오며 가며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참 잘했다, 너무 좋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어린이날 아침에 제가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근데 큐티를 하다가요, 어린아이 같이 약한 존재가 또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 같이 약한 존재가 아니냐. 예수님은 약한 존재를 섬기면 너무 기뻐하세요. 약한 존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약하십니다. 더 약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귀찮은 존재가 되실 거예요. 반복해서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해야 되는, 우리 꼭 잡아들이십시다, 그 손을.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네요. 내가 돈이 좀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옆에 없대요. 우리 미루지 말고 지금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같이 못된 사람들 통해서 신성이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 혹시 부모님들 벌써 떠나셨습니까? 없으세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세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기세요. 백석가족 여러분, 약해진 존재, 작아진 존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약하세요. 어릴 때 나를 혼내시던 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던 분,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한 분이세요. 병든 분이세요. 외로운 분들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약해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해지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 하겠다,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하겠다,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중요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인생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님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약해지신 부모님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 공경을 예절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서글프게도 부모 공경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부모 공경은 예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이 그냥 우리 한국의 문화, 유교 예절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모에게는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이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힘들고 지치면 생각나는 우리 부모님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얼굴이 생각나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효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떠나버리신 부모님들, 주님,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백석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 어르신들, 선배들, 그들이 약해졌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 제 사랑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약해지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 영혼과 육체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십시오. 많이 아픕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참된 위로,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어버이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순종하여 받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